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건물주 아시나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하나? 네. 건물주가 뭔지 알죠? 이렇게 돈 많잖아요. 건물주가 되면 새가 막 들어와요. 아빠가 건물주야. 큰 빌딩 건물주야. 그 아들이 거기 새 들어 살면 월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어때요? 주은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은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안 내도 돼요. 그쵸? 내도 되는데 안 낸다고 뭐라고 안 그래. 자기 아빠가 거기 건물주인데 뭐 그 얘기예요. 오늘 이게 성경에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그 교회 성전에서 돈을 걷는 거야.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베드로한테 와서 너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성전이 누구 거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냐, 우리 아빠 집에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겠다, 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세 걷는 사람들, 성전세 징수하는 사람들. 이 자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랬어요. 성전세는 뭐냐면요, 성전을 관리하는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걷어요. 20살 이상의 성인들에게. 근데 얼마 걷는다 그랬어요? 여기 반세겔이라고 했죠. 반세겔이 어떤 돈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일반 노동자가 이틀이라는 금액이에요. 이틀. 하루에 얼마 벌죠? 보통 노동자가 한 10만원 버나요?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러니까 한 20만원 되는 돈. 네. 이틀치 정도. 반세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0만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이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돈 낼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5절, 26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북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 거룩한 전,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왕한테 내는 거예요. 왕이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식들은 세금을 내냐 했을 때 세금을 면해요. 왕자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왕인데 누구한테 세금을 내? 그 얘기예요. 이 성전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성전세를 내냐? 베드로야, 안 내지. 우리 아빠 집에 왜 내가 돈을 내? 예. 그러나 27절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나 뭐래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래요. 성전세를 내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내요.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의 입을 열면 얼마가 들어있어요?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한 세겔. 아까 성전세가 얼마라 그랬지 얘가?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이면 나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가 되는 거죠. 갖다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연이야. 돈이 없어 예수님. 사실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낚시를 하고 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돈을 이렇게라도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즉 돈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적이 어디예요? 현이 국적이 어디야? 몰라. 큰일 났네. 국적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거 안 돼요. 대한민국의 국적이야, 현아, 우리는. 그쵸?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도 지키고 이 땅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정부, 이 나라, 당국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배웠나요? 국민의 4대 의무. 은총아 배웠죠?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그렇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의무. 그렇죠. 또 주임 선생님 뭐 있었어요? 교육의 의무. 또 하나 뭐 있지?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선생님 아시네. 맞아요. 노동의 의무. 이게 국민의 4대 의무예요,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돈 내라는 거야, 국가에다가. 세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 이런 법규를 지켜야 하는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해요.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래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돼. 우리 아버지 집에 왜 내가 돈을 내니?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네. 저거는 왜 세금을 안 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는 말자 이거야.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소명이 있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 깨끗하고 더 성실하고 더 준수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하게 깨끗하게 준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탁 터놓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덕을 세우기는커녕 사회의 질타를 받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믿는 자들이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더 속여먹고 그리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물며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전도사님이 너네만 할 때도 구멍가게 가서 콩나물 사면서 저 교회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갖다 줄게요. 오늘 왜 샀냐 줬어? 교회 집사님인데 당연히 거짓말 안 하겠지. 그리고 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진짜 다른 사람 같았어.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우리랑은 틀린 레벨이 틀린 목사님이 좀 레벨이 높은 정말로 그런 분으로 보였고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역자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어때요? 일반인 같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진짜. 이래요. 통계만 봐도 그 신뢰도 종교의 신뢰도가 1위가 어디냐면 천주교, 2위가 불교, 마지막 3위가 기독교. 신뢰할 수가 없어.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오늘날은 낼 돈도 안 내다가 TV에 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쵸? 그러나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율법적인 사람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성경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데려나오게 하려고 그들 수준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정직하게 또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쪼록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에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 내가 믿음이 너무 강해. 이제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렇게 없니 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근데 저 형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래? 쉽게 얘기해서 얘기할게요. 술, 담배 하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거 상관없거든요. 구원에. 사실은. 그거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로워 이제 술 먹어도 돼.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 얘기 아니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먹지?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술 먹지 말고 담배 안 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무섭지 않아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의 제물, 제사 음식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먹어도 돼요. 성경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신은 한 분이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합한 거고 괜찮은 거야.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상숭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럼 평생 동안 그 고기를 안 먹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고기라는 것이 그 우상숭배에게 드렸던 재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먹는 자유가 내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야 제사 음식을 먹네 어떻게 이럴까봐 그럼 나는 평생 안 먹고 살래 그냥.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착하게, 남들보다 이타적인 삶, 그렇죠? 이렇게 살아요. 남을 돕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돕고 선하게 살면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와, 저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럴 때 혹 내 마음에 이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생겨. 인간들은 다. 아유, 내가 좀 착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내가 은근히 그걸 즐겨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 칭송하고 날 좀 좋아하네. 날 좋게 보네. 이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걸 은근히 막 즐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더 행해. 막 이렇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네. 신앙 좋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점점 남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의를 쌓는 도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도의 마음 자세는요, 내 안에는 선할 수가 없는 나쁜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지, 이 선이 나의 의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항상 중심에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공로가 돼. 내 공로. 공로주의. 한순간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요. 바리새인들, 자기의, 선하고 착하게 살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20대 때쯤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되게 착하게 교회에서 막 살아가. 근데 그 더 깊이 그 사람들의 사는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집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그렇게 삶을 딱 보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청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차라리 막 살래. 교회에서 착한 척 안 하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좋아했어요. 진실 속에 거짓이 있을 바에는 거짓 속에 진실을 담겠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진실 속에 거짓이 있을 바에는 거짓 속에 진실을 담겠다. 막 이거 외치면서 20대 때요, 막 살았어요. 막 교회에서 거침없이. 아, 나는 저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나이 먹고 보니까. 네. 신호등도 안 지키고 막 쓰레기통 막 가버리고 다니고, 일부러 나는 가식적으로 안 살아. 차라리 거짓 속에 진실을 담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선생님. 쓰레기 절대 안 버리고요, 빨간불 절대 잘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칭송 받으려는 게 아니야. 나 전도사니까, 야, 누가 보나? 나 전도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 그런 행동이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복음은 전하지 못할 만정 내가 그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믿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막 전하지는 못할 만정 내 행동과 내 사는 모습 보고, 야, 저거 보니까 나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그 복음을 가리면 안 되잖아. 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쓰레기 안 버리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거룩한 척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성전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굳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그들을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처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거예요? 신호 잘 지키고 있어요? 다 원래 다 잘 지키고 있었지? 나만 그런 거지 또. 어쨌든 공공질서, 특히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돼.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게 내 공로, 내 의로 가면 안 돼.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마음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